역대상 16장에서 20장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영원한 은혜 읽으십시다. 역대상 16장.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찐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가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너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자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하눈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하눈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삭되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에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역대상 우리가 16장에서 20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김으로 이제 감사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찬양이지 않습니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으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내 종이다, 나의 종 다이다, 나의 종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나님이 즐겨이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만만치 다윗은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궁궐을 보고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얼마나 애써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사람을 많이 죽었으니 너는 그 마음을 내가 이미 받았다. 짓지
드리지 말라라고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 받으면서 그 갸륵한 마음을 받으신과 동시에 오히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 어떤 복을 주냐? 너희의 왕자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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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왕자가 네 씨에서 떠나지 않으라는 말을, 영원이라는 말을 8번 다윗의 고백 속에서도 영원히 성경 건축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5번이나 다윗 기도 속에도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우리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어저께 기도를 열심히 했던, 여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의정부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여기 와서 함께 기도를 동행했던 김순아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도로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어머니가 어제 소천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오늘 가보려고 하는데, 근데 나이가 90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건강하신 분도 90세 되고, 우리 어머니도 91살에 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오래 살라고 78세에 가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조영기 목사님 다음으로 2번째 가라면 서러운 분이 계십니다. 종달 임종달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아주, 저는 그분의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안수를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저도 잊지 못할 분이죠. 그런데 전라남도 전주에 가가지고 교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다들 좋은 자리만 하지만 자기는 완전히 깡그리, 말씀도 얼마나 좋으신지, 전라남도 전라북도 전주입니까? 전주에 가서 지도를 사가지고 절반을 줬고 또 절반을 줬고 또 절반을 줬고, 딱 쳐보니까 가운데가 딱 꼭지점이 생기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사통팔당 전 교구화 시킵니다. 저기 금촌, 강북, 강남 전체 아울러져서 차들이 여의도로 오게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서대문에 있었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차 때문에. 허벌판 여의도 땅이니까 70만, 80만이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주의 한 중앙에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딱 듣고 거기 가서 개척을 해서 전라북도 남북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부흥시키고 사모님 먼저 소천하시고 그랬는데, 그저께입니까? 어저께 소천하셨어요. 근데 나이가 80세예요. 그 기라성 같은 분들 다 간다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예요?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가잖아요. 우리 이렇게 지금 계시지만 우리가 5년이요 10년이요 20년 되면은 여기에 계실 분이 또 얼마나 될까? 금방이에요. 임종달 목사님도 그렇게 내가 존경하는 분 아닙니까? 어저께 우리가 7시간 기도를 하는데 김홍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목사님까지 하시고, 그런데 그분도 1세대죠. 임종달 목사님이랑 이호선 목사님이랑 다들 1세대신데, 그분은 1세대들이 참 우리 선배들로 계셔서 참 사랑을 저도 많이 받았죠. 유재필 목사님, 인천의 최성규 목사님, 또 이호선 목사님, 김홍원 목사님, 임종달 목사님, 이런 분들로부터 참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우리 베트남에 있을 때 우리 교회를 방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저께 기도를 하는데 그 김홍원 목사님과 사모님 김홍원 목사님 한 5분이 장로님들하고 우리 기도 중에 오셨어요. 그래 오셨는데 김홍원 목사님 지금 80세가 넘었죠. 80 몇 세죠? 모르죠? 그런데 오셔가지고 얼마나 반가워요. 이 참 베트남에 우리가 2004년인가? 2004년에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베트남에.
20년 전 얘기죠. 개척을 했는데 김홍원 목사님이 선교국장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렸다고. 근데 어제 오셨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사모님이랑 오셨으니 참 반가웠어요. 그래 와가지고 기도를 7시간 기도하는데 세상에 기도하다가 이렇게 부엌에 가서 또 이렇게 이제 식당에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아예 오연자 권사님 이렇게 보더니 서로가 많이 본 듯한데 야 어째 그렇게 똑같이 닮은 분도 있구나. 서로 그러다가 오연자 권사님이 먼저 물었던가 그랬지. 혹시 그 김홍원 목사님이고 김홍원 목사님 사모님 맞다고. 그럼 오연자 권사님 아니냐고. 세상에 70년 전 일이에요. 70년 전. 여러분 70년 전에 이산 가족이 우리 교회에서 저기 이루어졌어요. 저 우리 오연자 권사님이 그 송악을 다 기억하시고 그 오연자 권사님하고 그 김홍원 목사님 이제 우리 오연자 권사님 장로님하고 김홍원 목사님하고 대관교회라고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청년에 함께 찬양도 하고 지도하고 그러다가 김홍원 목사님 여의도로 오시고 장로님도 여의도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송악에 늘 예배도 드리다가 그러니까 송악이 70년 된 거예요. 그때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송악 식품 아시잖아요. 그 우리 권사님이 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요. 만나고 얼마나 뛰고 기뻐했겠어요. 그럼 막 우리 김홍호 목사님 너무나 반가우니까 이제 80세가 넘으셨는데 현자가 보이네. 현자가 보이네. 우리 오현자 권사님면서 막 만져보고 좋아서. 예. 그리고 김홍호 목사님도 이렇게 내가 보니까 깜박깜박해. 계속 알려줘야 돼. 잊어버려. 얼마나 사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화요일 날마다 예배드린데 우리 김홍호 목사님이 이제 새벽에 이쪽으로 오셔서 함께 사업장 예배를 가십시다. 사모님하고 다들 모이시기로 해서 어저께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짧아요. 그렇게 또 기뻐하는데 또 어느덧 소천했단 말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오세요. 그래갖고 김홍호 목사님 사모님이 지혜롭더라고. 우리 다음 주에 오십시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렇게 상봉을 했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나 어저께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집에 가서도 1시 반에 잤는데 잠자다가 조금 잘 나가니까 시기가 깨우라 해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만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감격에 젖었어요. 야, 참 우리가 이렇게 베트남에서 선교국장 있을 때 모셨던 분 오연자 권사님하고 70년 전에 청년 시절에 결혼할 때 뭐 특송을 하셨다나 그렇게 함께 했던 분들이 여기서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워요. 여러분 70년 만에. 그걸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만날 때 얼마나 반갑겠냐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여기 성경에 있는 인물들 없어요. 그분들이 족적 가지고 그분의 발자취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천국에 갔다 온 분이 서사라 목사님 얘기에 의하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만은 아무튼 갔다 오신 분이 다윗 이렇게 가다가 다윗 왕궁을 보는데 다윗 집을 봤대잖아요. 다윗이 하는 일이 지상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맨날 등실등실 춤추고 찬양만 하더래잖아요. 하나님 좋아갖고 응? 천국에 와서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지 다윗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 찬양할 때 기쁨이 나오잖아요. 세상 노래도요. 우리 알파고 쓸 때도 세상 노래를 조금씩 부르잖아요. 이번에 이제 3번입니까? 이번에 3번이니까 이번 주까지만 좀 한 곡 두 곡 부르고 이제 안 부릅니다만은 일부러 세상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알파고스가. 그래서 세상 노래도 내가 들어주고 뭐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바람도 들어보고 우리 혼을 자극하잖아요. 감동을 주지 않아요? 세상 노래 나는 들으면서 어쩔 때는 들을 때는 그 3분 노래를 부르면서 울려버려요. 그러잖아요. 그 노래를 얼마나 어찌나 잘하든지 요즘에 뜨는 트로트 미스 트로트인가 있어요. 근데 정시여서 내가 3년 전에 그 아이를 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리틀 이미자라 해가지고 이름이 정시여서 내가 봤으면 정서주라고 이제 인터넷 쳐보세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봤는데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작년에 3학년 이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됐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미스터 트롯 6개월인가 3개월인가 하잖아요. 그 아이가 1등을 해서
이미자에게 직접 트로트 왕관을 받아서 1등을 한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아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듣고 다들 울어요. 16살짜리가 부른. 그래서 내가 그래서 3분의 사람들을 녹여버리고 울려버리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세상 노래도. 나는 20분, 30분, 40분을 앉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한 명도 안 울어. 감동도 안 해. 내가 가슴을 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나는 못 전하나 막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듣더니 그것은 음악이고, 음악은 사람이 그렇게 심금을 해요. 이 말은 달라요. 말 듣고 쉽게 울지 않아요. 그 노래는 3분에 울려버리잖아요. 3분에 음악과 악기와 높은 음과 적은 음과, 여기 보니까 8음계를 했다. 가장 높은 음. 응? 여러분, 높은 소리를 하면 우리가 자극이 오잖아요. 음악이 그렇게 사람을 감화를 줘. 그래서 성령은 누구하고 일하나? 음악하고 일하잖아요. 여호사밧이 전쟁할 때도 총을 하고 칼을 준비하고 싸워라 방패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꼭 찬양을 준비하잖아요. 찬양을. 좀 미쳤잖아요. 전쟁을 하면 총칼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성가들을 조직해서 할렐루야 찬양을 했더니 완전히 적군이 자기들이 복병을 두고 박살을 내서 이겼지 않습니까? 성경에. 찬양은 위대한 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성령 사역할 때는 굉장히 이 악기와 이 신디와 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이 성령이 임할 때 이 악기가.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탁 수금을 악기를 타니까는 마귀가 돌아가 버리잖아요. 마귀가. 그 음악이라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도 사람을 자극하고 혼을 자극하는데 이 다윗이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궤 올 때 처음에는 실패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철저하게 제사장은 어디 서라, 대사는 어디는 나팔을 불어라, 세건 얻을 때 제사를 드리라, 악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법궤를 모시고 성전에 가득 임재하는 다윗성의 법궤를 모시지 않습니까? 음악이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 굉장한 힘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노래를 부르잖아요. 슬플 때 노래를 부르잖아요. 찬양은 굉장한, 6.25 때 나오는 찬양 울 밑에선 봉선하야, 그걸 못 부르게 하잖아요. 그 일제시대 그 암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네, 노래라는 것, 찬양이라는 것, 음악이라는 것.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를 많이 써요. 150편 중에 73편, 76편 절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굉장한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마요. 노래만 부르세요. 노래만 불러도 기도해요. 여러분요. 찬양을 해도 그 하루 종일 두드러 맞고 온몸이 만신창이 되고 온몸이 천기가 져서 아파서 질질 끌려서 감옥을 들어갔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제정신이 없겠어요. 얼마나 욱신거리고 아프고 그 지하 감옥에 얼마나 으시슬 춥고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래 밤중에 잠이 오겠어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한밤중에 야 밤이 깊었다. 신라야 잠은 들었냐? 아 형님 잠이 어디 있습니까? 온몸이 아프고 쓰셔서 주님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 나도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다. 그럼 우리 한밤중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참 어떻게 그렇게 그래 옥문에서 온몸이 쓰시고 여기 터지고 피투성이 되고 약이 있습니까? 가장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내가 놀았습니까? 내가 돈 벌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 일 했잖아요. 천지 창조주 아닙니까? 왜 못 막아주십니까? 아니 복음 전했는데 나 하나 못 막아줘요 주님? 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의 변명이 없는 거예요. 어?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기저기 쓰신데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응?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끙끙거리고 해야 되는데 찬양을 하니 하나님이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라 박수 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세게 박수 쳤나 봐. 옥문이 다 풀어져 버리고 창고가 풀려지고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 찬양의 유디아닌 바울이, 여기 다윗이 바로 이 찬양의 힘, 찬양의 사람. 여러분, 오늘도 찬양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으면 힘든 찬양을 하십시오. 기쁘면 찬양을 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양할 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니 우리는 피조물이다. 모든 주권,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그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힘들어도 찬양하고 어려워도 찬양하고 기뻐도 찬양하고 어려워도 찬양하고. 그래서 시편 18, 여기 역대상 18장 6절에 보니 뭐래요? 그 찬양하는 다윗 이후에 18장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한번 다시 또 따라갑시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그치요? 우리 이름 넣어봐요. 정량시기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름을 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니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사업을 하면 사업을 이기게 하시고, 이것을 하면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저것을 하면 저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 다윗은 죄지어서 늘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높였어. 낮아진 사람이 높인 사람을 찬양하잖아요. 높은 분을 찬양하잖아요. 겸손한 다윗이. 그러니 내 마음이 합한 종이야. 다 왕 되려고 앞장서서 나요 사무엘이 기름 불러갈 때. 근데 다윗은 겸손하니 나는 그런 관심 없어. 우리 아버지가 목자니 나도 목자의 양으로 양을 돌보고 양을 턱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왕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겸손하니까. 그래, 하나님을 겸손하니까 찬양하고 겸손하니까 높이고. 그리고 내 집은 궁궐인데 아버지 집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 좀 짓고 싶다. 그 마음을 받아서 이거 내 마음에 합한 족이다.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집을 지어줘. 내가 언약을 했기에 다윗 언약이 탄생한 거예요. 엄청난 언약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영원히 네 자손에게 영원히 네 왕자를 주리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요, 다윗 한 사람이요. 다윗 한 사람. 다윗에게만 유독히 영원한 왕자라고 그랬어요. 왕자. 그거 뭐예요? 다윗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 신약에서는 오직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눈이 멀든 어디가 나병이 걸렸든 맹인이든 어떤 병이든 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안 고쳐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윗이. 그런 이름이에요.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다윗을. 그리고 열왕기 하에도 사무엘 하에도 전체가 다 다윗 얘기밖에 안 해요. 다윗의 언약이 탄생. 놀랍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왜? 낮아졌기 때문에. 왜? 찬양이 있기 때문에. 왜? 겸손했기 때문에. 왜? 영원한 왕을 인정해줬기 때문에. 왜? 주권을, 통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손흥민입니까? 손흥민 아빠가 하는 얘기가, 손흥민에게 세계적인 스타입니까? 한마디를 남기고 얘기하라고 하면 뭐라고 했냐? 딱 한마디 말. 어떤 책, 어떤 도서가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단어를 주고 싶습니다. 이야, 참. 손흥민 아빠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며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그렇게 축구를 재간이 잘한다 하잖아요. 서사무엘이가 내가 맨날 기도할 때 손흥민보다 더 멋있는 서사무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응? 우리 원사님 이제 곧 오죠? 예, 그럼 오늘 와야 돼요. 그 안에 왔다 가야 돼. 그 사무엘이 한 목사님 기도받아서 내가 됐다고 그 겸손하게 와서 기도받고 간단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도 겸손.
저와 여러분 오늘 또 겸손한 자는 찬양하는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영원하다 하는 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 겸손한 자는 예수님만 높이는 자. 오늘 교회에 오셔서 겸손하여 다윗처럼 하나님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윗의 축복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